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빌레몬서 17절로 20절입니다. 빌레몬서 17절로 20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제가 매주일 성경책 한 권을 그 주일의 만나의 대본으로 삼고 있는데 오늘은 빌레몬서가 저희를 찾아온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빌레몬서는요,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빌레몬이란 사람, 두 사람이 엮어가는 이야기이지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빌레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모두 다 해서 25구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입니다만 이 짧은 책 속에 시대를 깨우는, 시대를 흔드는, 시대를 변혁시키는 자명종과도 같은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인공이라 그랬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이고요,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고 새겨가다가 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는 노예로 불리는, 성경의 용어는 종입니다만 그 노예로 불리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전시회를 꼭 가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추천을 받은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장 미셸 바스키아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 그 청년이 자기 삶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는데 그 장 미셸 바스키아의 전시회를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가 있었기에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장 미셸 바스키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낙서처럼 보이는 스프레이로 여러분 담벽 등에 그 낙서처럼 보이는 글이나 그 글씨, 이 낙서라고 하는 것을 예술의 장르로 승화시킨 장본인인데 흑인입니다. 한 블로그를 쭉 읽다 보니까 3살 때 엄마를 따라서 미술관에 갔어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시던 엄마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티계 흑인이고요, 어머니는 푸에르토리코계 흑인입니다. 미국 브루클린에서 태어나서 슬럼가에서 성장했지요. 이런저런 차별을, 인종차별을 많이 겪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자 가출하게 됩니다. 가출하면서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면서 그 슬럼과 10대들이 휘갈기는 그 낙서를 특유의 화법에 담아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에 두드러진 성과를 내게 됩니다. 사실 낙서처럼 보이거든요. 그의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낙서처럼 보이는데 저 낙서처럼 보이는 그림 안에 자기의 삶을 잔뜩 고백해 놓았습니다. 이 바스키아 그림에서 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흑인입니다. 흑인 가운데에서도 운동선수들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낙관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존 미셸 바스키아는 낙관 대신 그 저작권을 상징하는 마크와 왕관을 그려 놓았어요. 이런 왕관 그림입니다. 네, 저런 그림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과 흑인에 대한 존경심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존 미셸 바스키아의 그 전시회를 2시간 남짓,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하나하나 음미하고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제가 한동안 시간을 보냈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이 우리 속에 있는 천사, Angel in Us, 우리 속에 있는 천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이 존 미셸 바스키아는 여러분 1960년생인데 1988년 돌아갔으니까 28살, 우리 나이로 29살 짧은 생애를 살다 갔습니다만, 그는 그림으로 미국 사회가 앓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 그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을 숱하게 외쳤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흑인은 여러분 만나보시면 두렵습니다. 제가 유학생활 할 때 브루클린 간 적이 있었거든요. 마침 그 근처에 그 햄버거 가게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서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다 흑인들입니다. 일순간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무섭고 흉측하고 낯설어도 그 속에는 천사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저 그림에서 마구마구 풍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미셸 바스키아의 얘기를 쭉 읽다 보니까 그런 늘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나는 흑인 예술가가 아니다. 나는 그냥 한 사람의 예술가다. 나를 흑인 예술가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예술가라고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그 저항이 우리 속에 있는 천사라는 그림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저는 존 미셸 바스키아의 그림을 쭉 읽으면서 빌레몬서의 주인공에 해당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미셸 바스키아의 저 그림을 보면서 인종차별에 저항하고 있는 저 그림을 한동안 묵상하면서 나를 흑인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예술가라고 불러주기 바란다. 시종일관 외쳤던 한 젊은이의 그 절규를 되새기면서 빌레몬서에서 들려지고 있는 오네시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빌레몬 1장 밖에 없어요. 1절, 2절을 한번 먼저 들어보셔야 됩니다.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개종하고 난 다음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 주인공입니다. 그 교회로 개방한 주인공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게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노예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경제는 노예가 없이는 운영되지를 못했어요. 한 보도에 의하게 되면 로마 제국 사회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예가 번성하던, 지탱하던, 또 바치던 그런 그 사회가 1세기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되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전쟁에 졌어요?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노예가 됩니다. 돈에 팔렸어요? 팔리면 노예가 됩니다. 그 부모가 노예였어요. 노예였던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 자랐으면 그는 평생 노예가 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인 빌레몬, 그 집을 도망쳐 나온 사람이다.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사실은 빌레몬서에 여러분 아주 신중하게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1세기에 그 노예 제도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만큼 도망친 노예에 대한 대우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이 도망친 노예는 이렇게 다스렸거든요.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 하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따왔고요. 다른 하나는 고고학 유물입니다. 실제로 도망친 노예의 목에 걸어 주었던 저 메달 같은 목걸이가 출토가 되었거든요. 도망치면 잡혔습니다. 좀 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하고 저를 돕는 그 손길이 달라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는 잘 호흡이 맞는데 3부 예배는 호흡이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 도망친 노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fugitive, 영어로 도망자라고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사람들은 도망친 노예를 잡게 되면 그 이마에다 라틴어로 도망자라고 하는 그 낙인을 찍어서 평생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갈 때는 그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목에 여러분 이 밧줄을 걸고 쇠사슬을 걸고 끌고 갔어요. 그 오른쪽 그 메달 같은 목걸이는 여러분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도망쳤다. 나를 붙잡아라. 네가 나를 주인 조니 누스에게 돌려보내면 너는 그 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치면 그나마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없었던 사회에서 오네시모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빌레몬서의 소재입니다. 잔 미셸 바스키아의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저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바스키아가 사람들이 자기를 가르쳐서 소개할 때 흑인 미술가입니다라고 소개하면 마이크를 잡고서 나는 흑인 미술가가 아니고 나는 그냥 미술가입니다 이렇게 소리쳤던 그 음성이 아마 오네시모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왜 도망쳐야 됐는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빌레몬서에서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오네시모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좀이 아니다. 나는 모슴이 아니다. 나는 하인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오네시모의 그 울부짖음이 제가 잔 미셸 바스키아의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제 마음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빌레몬서는 그런 점에서 저항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내가 노예로 삽니다. 내가 붙들려 삽니다. 내가 억압받아 삽니다.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노예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부리는 짐승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읽을 때
빌레몬서는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가는, 사회의 풍조를 거슬러 갈 줄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이런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여러분, 이 시대 정신에 역행하기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는 다만 도망치는 것으로 저항했지만 바울은 그 시대, 그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노력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생각을 바울이 간직하고 있거든요. 헬라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노예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이에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뭐라 부르지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도망친 사람입니다.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인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노예라 부르지 아니하고 도망친 사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한동안 데리고 있다가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되돌려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부탁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원어에서는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노스. 이 코이노노스란 말은 여러분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대등한 지위, 대등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동반자를 가리킬 때 코이노노스, 우리말은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흔히 동업하다 보게 되면 지분을 똑같이 나누어 갖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동반자, 파트너가 코이노노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라 부르지 말고, 오네시모를 노예로 살다가 도망쳤고 도망쳤다 내게 다시 돌아온 사람이라 부르지 말고, 빌레몬 네가 나를 복음 사역의 파트너로 여기듯이 이 오네시모를 너의 삶에, 너의 사역의 동반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주문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문은요, 당시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아주 무리한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노예로 부렸던 자를 어떻게 여러분 주인이 대등한 사람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영접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되었다고 한다면, 너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노예를 되찾았다고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사역에 함께 헌신하는 동반자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여라. 이렇게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란 말은 심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까운 자가 되었어요. 너무나 고귀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피조물은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신복 같은 형제를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18절 19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만약에 성경에서는 오네시모가 왜 도망쳤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돌려보내면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내게 경제적인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친필로 쓰노니 내가 대신 갚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도망쳤다 되돌아온 노예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형제, 파트너, 동역자, 동반자로 삼아 주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네시모란 사람이 도망치는 것으로 시대에 저항했다면 바울은 복음의 진리로 1세기 로마 사회의 기존 질서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일에 나섰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이 바울의 얘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 질서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빌레몬서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은 저항하고 한 사람은 변혁시키고자 나섰지만 여러분 그 사이 얘기에서 오네시모에겐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여기에 무익하다고 하는 단어와 유익하다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낱말놀이가 있어요. 또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란 낱말에 주목하십시오. 낱말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 씨는요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쓸모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오네시모의 부모는 험하게 힘들게 참 비참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붙여줄 때 아들아, 부모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너는 세상에, 사회에, 민족에, 이 나라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된다.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에서 오네시모로 살아라 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노예라는 현실에서는요 항상 무익한 자로 지냈습니다. 그의 주인 빌레몬의 눈에 오네시모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자예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전에는 너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라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쓸모없는 자다. 아니, 이 말은 여러분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일부러 쓸모없는 사람처럼 행세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오네시모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바울과 지내면서 달라졌습니다. 바울을 섬기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아니,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유익한 자로 삽니다. 맑게 밝게 곱게 사는 자가 되겠다는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오네시모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 바울과 너 디모데에게, 너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무익한 자가 변해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도요, 이 장면도 당시의 기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는 붙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나 돼지처럼 들것에 실려서 끌려가게 했습니다. 실어가게 했어요. 아니면 자기 발로 걸어가게 한다면 쇠고랑 채워서 아까 보신 그 목걸이를 걸어서 어떻게 해요?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제 발로 걸어갑니다.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어떤 모습이지요?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서 자유인은 주인만 내릴 수 있는 판정인데 바울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오네시모예요. 그런데도 오네시모를 자유인답게 걸어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종 두기고와 함께 걸어가게 하면서 이 도망쳤던 노예가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사역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맞이하라라고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너의 삶 속에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오네시모의 경우에는 노예를 자유인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하게 되면 에이브러함 링컨을 기억하시잖아요. 링컨의 노예 해방은 1863년에 선포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보다 1800년이나 앞서서 빌레몬은 노예 해방을 실천하였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지만 아니하고 알지만 아니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1세기 로마 사회가 노예 없이는 버티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감히 노예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자유인 되게 하면서 빌레몬의 인격이, 빌레몬의 품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빌레몬서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 얘기를요, 그들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1세기 로마 시대를 살던 그들 얘기. 이 빌레몬 얘기를 여러분 오네시모를 종되었다가 해방시켰던 빌레몬이란 주인 사람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빌레몬 얘기는 우리의 얘기고 우리 시대의 얘기고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게 되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오늘날 그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1908년 4월 4일에 헌당된 모습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 유명한 기역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조선시대 말녘은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한데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래 기역자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휘장이 쳐 있어요. 강대상이 있고 휘장이 쳐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저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저 교회가 유명해진 것은 아마 여러분 그 블로그나 SNS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 저 교회 출신 두 사람 까닭에 금산교회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누구예요? 한 사람은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리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양반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네, 전라북도 당시 김제군 금산리에서 여러분 가장 큰 부자였고, 그리고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지휘 용례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항상 따뜻한 쌀밥으로 대접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성품 좋은, 인품 좋은 양반으로 인정되던 인물입니다. 저 집에 1905년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푸른 눈의 선교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당신의 나라가 훨씬 더 깨어있고 잘 살고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이 작은 조선 땅에 와서 고생하시오? 선교사 테이트가 이렇게 대답했대지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에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귀가 번쩍 열렸어요. 그를 통해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가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에 자기 집 사랑채를 교회로 내주어요. 그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저분이 양복을 입고 찍은 사진의 이유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원래 머슴입니다. 저 경상남도 남해도 출신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남해까지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남해도는 멀리 배 타고 가야 되는 섬이잖아요. 그 남해도에서 여러분 가난에 못 이겨 살다가 줄임배를 채워보고자 육지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내게 밥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다가 조덕삼을 만나서 조덕삼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부로 일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 테이트 선교사가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덕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하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덕삼의 하인 이자익도 덩달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 5월 30일 함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한 주 후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교회 집사로 임명됩니다. 한 사람은 양반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천민, 하인이고. 그런데 동시에 복음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양반이, 주인 마님이 예수를 믿는데 하인이 따라 믿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동시에 예수를 믿고 동시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가 동시에 그들을 교회의 집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1년 지나서요. 1906년 5월 30일 교회가 상당히 부흥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모이게 되었고 사랑채에 당시의 규정에 따라서 교회에 장로 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투표하게 되었지요.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교회 치리하는 일을 맡아 했고 선교사가 계시지 않을 때에는 대신 설교도 감당했던 역할이 초창기 한국교회 장로의 직분이었습니다. 그 장로를 뽑는 거예요. 장로 후보는 주인 조덕삼과 하인 이자익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장로는 조덕삼이지요.
이자에게 상전이고 이자보다 나이가 15살도 많고 그리고 마을 최고 부자이고 금산교회를 시작한 개척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표 결과 조독삼의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됩니다. 순간 다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건 전라북도 얘기지만 실제로 비슷한 때에 한양에서는 여러분 양반과 상인이 함께 예수를 믿었거든요. 양반이 교회 가면 상인이 따라가는 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양반과 상인이 함께 마주 앉게 됩니다. 이걸 양반들이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엔 같이 나갔다가 양반들이 따로 교회를 분리시켜 뛰쳐나갔습니다. 그 예가 예를 들면 승동교회 안동교회로 갈라진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안동교회는 찾아가게 되면 양반들이 모인 교회라고 정평에 나와 있습니다. 승동교회는 민중의 교회였거든요. 왜 그래요? 갈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이 금산교회도 그렇게 될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왜? 주인이 장로로 뽑히지 아니하고 머슴이 장로로 뽑혔으니까 교회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독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을, 장로로 여러분이 뽑아준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자익 장로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집에서는 머슴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정성껏 장로로 모시는 일을 그가 실천합니다. 조독삼이라는 부자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신학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자익의 목사 안수를 받고 1915년에 금산교회로 모시고 와서 교회 담임자 당회장으로 깍듯이 대접하였습니다. 이자익 사진은 그 사진입니다. 목사 이자익의 사진이에요. 예, 한국교회는 머슴이었다가 상놈이었다가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자익의 인품과 성품과 실력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로교 노회장을 3번 쓰기나 역임한 인물로 일컬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금산교회 읽었을 때 제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는 이자익 목사가 아니라 조덕삼 장로이었습니다. 이자익보다 나중에 장로가 되었지만 보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하인으로 부리던 자가 나랑 같이 예수 믿었어요. 나랑 같이 세례받았어요. 나랑 같이 집사가 되었어요. 나보다 먼저 장로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조덕삼은 그를 기꺼이 장로님으로 모셨습니다.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조덕삼은 조선 땅의 빌레몬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던 것은, 교회가 이만큼 교회다울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 조덕삼 장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삶에서 실천했던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알지 아니하고 신앙을 습관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내 삶의 가치로 삼아서 내 삶의, 내 생업의, 내 일터의 구체적인 실천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던 조덕삼 장로 같은, 빌레몬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빌레몬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기기후에 미셸 바스티아를 찾아갔다가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새기기 위해서 금산교회의 이야기를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제가 결론 맺게 된 것은 한국교회사가 이덕주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런 표지입니다. 참 쉽게 재미있게 쓴 책입니다.
저 책 114쪽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4쪽. 이처럼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 양반과 민중계층은 함께 자리할 수 없는 갈등과 반목의 관계였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높이가 달랐다. 그러나 예수 체험을 통해 바뀌었다. 민중계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고, 양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사람의 아들임을 깨달았다. 민중은 높아졌고 양반은 낮아졌다.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두 계층이 만났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에 읽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은 저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할 수만 있으면 시대의 조류를, 시대의 정신을 거스를 줄 아는,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읽는 빌레몬서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의 지평선을 새로 찾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의 질서를 따라만 가지 말고 그 질서를 변혁시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조직에서, 내 공동체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가 복음의 정신과 맞지 아니한다고 여겨지게 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분연히 나서서 개혁할 줄 아는, 변혁시킬 줄 아는 바울 같은 그런 정신을 소유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말씀은 우리도 하여금 조선 땅의 빌레몬 조독삼처럼 21세기의 빌레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내 삶에, 내 생업에, 내 일터에, 내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항해야 될 것이 있고, 변혁시켜야 될 것이 있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빌레몬 이야기를, 우리 시대는 지금 어느 누구도 오네시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돈에 매여 사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매여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심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탐욕에 매여 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욕을 거스를 줄 아는 이 시대의 오네시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빌레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레몬, 그냥 주인 빌레몬이 아니라 시대의 조류를 거스를 줄 알고, 시대의 방식을 개혁시킬 줄 알고, 아니 시대의 요구를 그리스도 예수 신앙 안에서 변혁시켜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그 음성을 실천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실천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자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조독삼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빌레몬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빌레몬의 이야기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산부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도로 여기고 받아들이신다면, 바울을 믿음의 사도로 맞이하듯이 여러분 빌레몬서의 가르침, 이 시대의 빌레몬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멘 아멘 응답하시면서 한 주간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